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오전다니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금식에 대하여라고 기록을 했는데 사실 금식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마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금식에 대한 얘기가 따로 우리에게 떨어져 교훈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마태는 1장에서부터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밝히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이 금식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또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오늘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또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의 눈은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열심히 따르고 그런 신앙적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성경이 드러내고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는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전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태는 마태 공동체를 향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있고 교회를 다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로 앉아 있을 수 있고 아니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도 그 예수를 우리는 몰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 눈먼 자 그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된 자리가 지금 나의 자리이며 나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들과 무관하지 않은 신앙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끌어내십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누구나 죄인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구분지어 놨던 세리 그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와 비슷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못마땅할 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앙을 모독하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이제 행보를 보면서 그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마태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나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이제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후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 어떠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요한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본문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금식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후에 우리 야고보서를 또 공부할 텐데 야고보서에도 그러한 비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방은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거예요. 비방은 그 근거를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데 그 비방하는 근거가 자신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에 에덴에서 시작되었던 아담의 죄로부터의 시작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비방은 옳지 않고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며 적용하려고 애를 쓴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몇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일들은 대부분 슬픔, 아니면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자이죠.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성벽에다 매달아 두었던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들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빨리 그곳에 달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화장을 지내고
화장을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에요.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죠. 금식은 그렇게 행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동족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 그들의 형편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같은 사실들을 알아보게 되죠. 근데 듣게 된 소식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타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 왕궁에서 편히 거하고 있는데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고향, 자신의 나라가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슬픔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앉아 울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슬픔과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으로 가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모르드기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 본문 역시도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다인들을 다 멸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까지 받아놓은 상태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보면 이제 왕후였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신들에게 닥친 슬픔과 고통, 어려움의 문제 앞에 금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넘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같은 말씀 앞에 예레미야와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자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지 고통의 일들이 닥치든지 아니면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금식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금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금식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금식하는 것, 금식도 예를 들어서 3일 금식하는 것보다 일주일 금식하는 것보다 뭐 20일 아니면 40일, 대부분 40일 이상은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성경에서 40일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이제 금식 기도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적 행위의 자리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구약에 이렇게 나타난 금식들, 대부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2차례 아니면 3차례, 성경 기록에 보면 4번씩 그렇게 금식을 규례를 정해서 했던 그런 상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고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었던 금식,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이 70년 동안 그랬어요. 70년 동안. 그냥 포로 생활을 한 기간 내내 그들은 5째 달과 7째 달에 무엇하였다고요? 금식하였다. 그리고 애통하였다 그래요. 금식하며 애통하였다. 왜 자신들이 지금 포로가 되었는지, 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었는지,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결과였구나라고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포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내내 그들은 정해진 금식의 날에 금식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40일 작정하고 금식하겠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고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금식마저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식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 참된 표현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비꼬아 말씀하시는 거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예배 행위를 즐거워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다. 지금 당시에 그들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3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하고 있는 금식이 지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괴롭거나 고통을 당할 때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것은 모두 자신들을 위한 금식이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할 짓은 다 하면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행위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은 이 같은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나 이 이사야 58장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올바른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근거로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저 역시도 금식을 종종 했었는데, 금식을 하면서도 그러한 이제 많은 의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금식을 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혹 이제 다툼이 있는 형제들,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금식만 할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스가랴에서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번역이 된 이 원문은 사실상 몇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험하다, 선택하다, 기뻐하다, 바라다, 이런 다양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네,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중에서 기뻐하는이 제일 맞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래서 그 금식을 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도 이 번역이 맞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결국 결론 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금식은,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금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양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양식을 누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줄 것이다. 그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내가 선택한 금식은, 그 금식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행할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자신들의 죄인됨과 가능성 없음을 알지 못한 채 단지 금식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행위가 오름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금식이 뭔 줄 알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금식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을 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밥을 굶고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이라고 여기고,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줍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믿음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율법 지키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예수, 중풍병자를 통해 죄의 결박을 풀어내시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고 계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기쁨을 예수께서 안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혼인집 손님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휘오스, 아들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혼인집 잔치 구경을 온 손님들이 아니라 그 혼인집 신랑의 가족들인 거예요. 가족들, 아들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잔치집의 아들들은 지금 그 주인공인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너희가 행하는 금식은 그것과 다른 슬퍼하거나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희의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즉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 예수가 참된 금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아는 자들은 누구예요? 신랑의 가족들. 그들은 기뻐한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행하는 금식의 행위 때문에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둘 다를 움켜쥐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와 상관없는 일들을 붙들고 외쳐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날이 오게 되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금식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그러한 금식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금식의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와 연합된 상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면 먹지 말아야 할 율법을 안 먹어도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로 천국 잔치에 참여된 자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금식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정치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정치뿐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내용일 뿐더러 지금 새로운 것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직조가 발달되지 않은 직조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죠. 자연 섬유이죠. 때문에 세탁을 하면 천이 줄어들고 몇 번을 계속해서 빨아야 더 이상 줄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옷 조각을 그렇게 낡은 옷에 붙여놓고 빨게 되면 몇 번 빨아서 더 이상 이제 줄어듦이 없는 옷에 덧붙여짐을 해놓은 새 옷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당겨지게 되고 찢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 역시도 마찬가지죠.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너무 낡아서 곧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부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그런 미련한 사람은 당시에 없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서 꿰매 포도주를 넣는 부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주머니도 만들고. 그런데 가죽으로 된 부대가 오래되면 가죽의 특성인 신축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뻣뻣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대에 발효가 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넣어두면 그 안에서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낡은 부대는 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지금 생활적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런 거죠.
먼저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구약적 규례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지켜 행했던 금식도 포함이 되겠죠. 절기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제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기와 제도들을 지키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보존된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들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썼던 자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예수님은 지금 옛시대, 즉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친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즉 임마누엘 되심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의가 되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유대인의 규례 아래서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세례나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같은 사실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금식하는 자신을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는 자신을 저주받아야 할 죄인으로 결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인에게 함께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새 시대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기쁨은 저주에 갇힌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의 그 죄됨의 자리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를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들은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신의 일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종교의식과 제도, 절기와 형식들, 그리고 교회의 온갖 프로그램들, 행사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모든 일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 참여하는 자신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참된 신자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죄인에게 함께 해주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다만 교회 일에 열심인 자신을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면서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모습이 되는 것이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갖다 붙이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 아니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이 나인 것을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온갖 믿음의 치장을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신앙인인 채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생배 조각을 붙이는 일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그러한 멍청한 짓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앞에 달려갈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런 미련한 것들.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믿음이야? 마태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모든 율법이 근거가 되어 있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을 외치던 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그 모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가 오신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잘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확인해 볼 필요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요한과 구약에 속한 신앙적 열심의 자리에 내가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 모든 언약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내가 그렇게 흉악의 결박에 묶인 자인 것을 확인하는 자만이 그 예수를 인해서 기뻐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해준 일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은요, 예수와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모든 종교에 있는 일이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100일 기도 열심히 했더니 아들을 점지해 줬다라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매번 때가 되면 가서 시주하고 기도문 기와장에 적어서 두들겨 달라고 받쳐주고.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뭐가 달라요? 일천번제 기도 제목 매번 써서 강단에 올려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신앙회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아니 얼마나 지금 예수와 상관없는 일들에 매몰되어 있는지, 이 같은 일들이 말씀 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지옥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일에 우리는 전혀 경각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절에 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 앉아 있잖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 그러한 자들이 되면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비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의 기쁨은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아까 우리 강복환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의 존재는 그런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영원하신 생명의 주를 보게 돼야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육신의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매일 죽겠네를 입에 달고 살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부흥 강사가 그랬는지. 신자가 맨날 죽겠다 하면 어떻게 하냐. 신자는 죽을 자 아니고 살 자다. 예수님이 살게 해주신다. 죽겠네 대신 말을 바꿔놨죠. 살겠네로. 근데 정말 살겠네예요? 그 살겠네가 죽겠네를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남들한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죽겠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똑같은 거야. 말만 살겠네로 바꿔놓은 거지. 금식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자리에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 선포를 통해서 또다시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를 믿으면서도 죄의 길을 향하여, 탐욕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인지가 또다시 확인될 뿐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예수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아닌 모두가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확인되며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모든 죄를
의로 바꿔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부어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또다시 우리의 믿음 안에서 확인되어질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이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며 찬송이 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육신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펼쳐내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